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강의시장, 그러니까 기업체나 뭐 군대나 어떤 이런저런 모임에서 강사를 불러가지고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의시장이 1년에 총액이 2조 원 된답니다. 2조 원. 네, 다음부터는 20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조 원 놀라지도 않으세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교회 부흥회나 뭐 세미나나 뭐 절에서 하는 것, 성당에서 하는 것,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강의 시장이 2조 연간 매출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배우고 강사를 불러서 또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가르치는 자가 말이죠.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식한 거죠. 그리고 어려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은요, 공부를 아는 사람이죠. 탁월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것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냥 결따라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아는 것부터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그냥 증거하고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실천하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도 쉬워요. 그런데 꼭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요, 기도도 어렵게 하고 말씀도 한 번씩 질문한 걸 보면 꼭 중요한 것은 질문 안 하고 저 구석에 있는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질문을 하고 순종 한번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왜 그래 어려운지,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퍽퍽하게 메마르게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이 나만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아시다시피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린 소녀예요. 무명의 어린 소녀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만 살펴보면서 단순, 확신, 증거라고 하는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어린 소녀가 말이죠, 자기 주인 마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님, 우리 나리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이 나병을 고쳤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십니까? 그러나 얼마나 확신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증거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이죠, 지금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체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자기가 이미 경험한 그 사실, 팩트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단순히 증거했더니 안방 주인이 움직이고 나만이 움직이고 아람 왕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왕이 들썩거리고 엘리사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아는 것부터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한 이야기 중에 신앙이 뭐라고 얘기했죠? 신앙생활은 시작 이순신, 믿음은 이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이 뭐죠? 시작 이순종 이신뢰.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순하지만 명확합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 이스라엘 왕, 이 사람은 아합 왕의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손자였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죠. 뭐라고요? 내 불신과도 같은 나만 장군을 당신이 꼭
기쁨으로 영접하고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자마자 이 왕의 반응을 보면 옷을 막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인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막 울면서 신하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 지금 분명히 그 아람 왕이 이 장군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닌지 너희들은 주의하고 살펴라,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울고 옷을 찢고 난리법석을 피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누가 너보고 고치래? 시작. 누가 너보고 고치래? 누가 너보고 고치라고 했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요, 환우들이 찾아와서, 아픈 분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런 병이 있답니다. 목사님, 그것 때문에 제가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요, 집사님, 성도님, 병원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명확합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갔다 왔습니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이것은 지금 현대의학으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랍니다. 불치병이랍니다. 난치병이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때 그러면 딱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거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병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병원 가고, 또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고치고, 얼마나 여러분 단순 명확합니까? 시작.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며 나가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하고 명확한 이 믿음이 저한테 없어가지고 그냥 많은 성도들이, 환우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밤새도록 잠에서 못 잤습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아픔과 신음을 제가 다 끌어안고,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노래를 부르죠. 뭐라고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목사는 십자가를 지는 직책이지만은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그 병을 고칠 수도 없는 걸 제가 다 끌어안고 말이죠, 막 신음을 합니다. 성도들한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립니다. 그런데 고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은 못 고치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여기 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냥 못 고치고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 책임감, 무게감이 있는지 그것을 끙끙 앓고 실험할 때가 많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너보고 고치래? 누가 너보고 고치라고 그랬냐고. 할 수 있는 것은 병원 가면 되는 것이고요, 할 수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세상 단순하게 주님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예수가 있다,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곳은 뭐죠? 미션 필드,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사 아니면 선교지. 얼마나 단순 명확합니까? 빛 아니면 어둠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는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명확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나는 누구다? 선교사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그곳은 뭐다? 미션 필드, 선교지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식 아닙니까? 도식. 여러분, 제가 선배, 동료, 후배, 목사님들 서재에 가보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다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의 서재에 가보면 말이죠, 그 책 하나하나에 불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 이런 책을 읽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명하고 쉽게 하려고 그러면 도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식, 방정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꼭 부흥 못하는 그런 교회 가보면요, 목사님 서재에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철학책, 논문 많이 꽂혀 있고, 보통 사람은 읽을 수도 없는 원서, 이런 것들이 절비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런, 바깥으로는요 이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말 수준 높은 책 읽으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으로는 그러니까 설교가 어렵지,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부터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인데 말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분의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악수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일, 그것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아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나머지 세 사람,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은 나아만, 세 번째는요 그의 종 게하시, 이것을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아는 것부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소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노예 신분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안방 마님한테도 통과, 바깥날이 나만에게도 통과, 심지어 아람 왕에게도 통과 돼가지고 이 아람 왕이 엄청난 그런 선물과 함께 편지를 같이 써줍니다. 자, 여러분, 그 편지 내용이 7절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직접 편지를 보내죠. 뭐죠? 나의 분신과 같은 이 나만을 당신한테 보내니까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하면서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이 아람 왕이 나에게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뭘 하죠? 하늘나라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한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방을 향한 기도의 그 근간이 뭔가 하면요,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이 근간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을 누가 썼는가 하면 패트릭 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영혼, 예수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고 예수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다. 여러분, 이것도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when we walk, we walk. 예, 오랜만에 영어를 써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when we walk, we wal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일 뿐이지만,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he walks. 그가 일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부심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프라이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대로 자기도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 당시 불치병 중에 불치병, 그리고 모세 오경에 보면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을 자기가 무슨 수로 고치겠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보고 고치라고 했습니까? 이게 자기 영역 밖에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자기 영역 밖에 일이면 기도해야죠. 아멘. 기도해서 누가 일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요,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NIBC입니다. NIBC. NIBC가 뭐죠? 아시는 분 시작. Not I, but Christ.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He works. God works. 그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현대판으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우리가 일하면요, 이것 좀 약간 좀 거친 말인데, 우리가 일하면요, 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매 하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옛날에요, 저 좀 노는 형님들은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삽질하고 있네. 들어보셨어요? 한 분도 안 웃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모양이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요, 삽질이에요, 삽질.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포크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God works,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데, 기도하면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주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다. 우리 일터,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주인자리, 우리가 지금 왕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군데 네가 애쓰지 말고, 누가 네 보고 하라고 했냐고, 믿고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말씀을 앞을 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그것이 성공의 길, 형통의 길,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길이 딱 끊겨버렸어요. 사방팔방이 다 우기쌈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벼랑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호계를 가르셔서 바닷길을 내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여러분 마른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수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면 얼마든지 길 만드시는 주죠. 길 만드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 길을 누구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창세기 강의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나오면요, 그분은 젖는 자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너무 위대하고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 전능자,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호와 내지는 야훼라고 부르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맡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과 관계가 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관계하기는 너무 먼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기라라고 하시면서 그게 어떤 단어가 썼어요? 야훼, 여호와가 등장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를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번에는 뭘 맡기라? 내 짐을, 친밀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맡기라. 자, 다시 첫 번째는 뭘 맡기라? 길을 맡기라. 두 번째는 뭘 맡기라? 짐을 맡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잠언 16장 3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러분 좀 띄워놓으시고, 여기에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돈, 이익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영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저답게, 여러분답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는 것이 경영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림 같은 말입니다. 경작 같은 말이에요. 경영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스림은요, 경작하고 경영하는 것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스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가장 나답게, 가장 너답게, 가장 우리답게, 우리 교회답게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완벽하게 가꾸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뜻이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사 한문으로 한번 보십니다. 행사가 뭔가 하면요, 단일 행자의 일사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다가 나가면 두 가지예요. 다니든지 일하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네가 집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것, 다니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 뭘 맡기라? 길 맡기라. 두 번째 뭐 맡기라? 짐 맡기라. 세 번째 뭐 맡기라? 너의 행사 맡기라. 이게 구약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번에는 뭘 맡기라? 네 염려 맡기라네요. 네 염려 맡기라. 자,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허허이, 이거 대답 안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정년자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십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천지 창조 때에 성령 그분도 거기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진짜 믿는다면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염려, 걱정한다는 그 자체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민해가지고요 늘 불안하고 늘 조바심이 있고 늘 걱정이 많습니다. 제 성격이 완벽주의라 가지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 없다고 하십시오. 제 말이 영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십니까? 왜 초조하십니까?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벌성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요 나의 불신앙이, 나의 믿음 없음이 배일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람왕이 말이죠,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나병 고치게. 누가 네 보고 고치라고 했냐고. 네가 못하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염려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행사를 아름답게 경영해 주시는 분이니까 맡기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라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해줄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이해되시죠? 대부분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해줄 능력이 없잖아요. 어떤 여러분 매정한 부모는요 해줄 능력이 있는데요 자식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안 해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해줄 마음도 있으시고 해줄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이런 거 할 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참 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해줄 능력도 되시고 해줄 마음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꾸 내가 해줄 테니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맡기라고. 그냥 그분이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가지고 왼손으로만 도와주셔도 되는데 굳이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 그러잖아요. 표심팔과 능력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능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제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맡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많을 것 같지만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돈.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돈은 마이티, 능력이 있지만 올마이티, 전능하지는 않다고. 돈 가지고 여러분 생명 못 사거든요. 그 애플 누구죠? 잡스. 만약에 여러분 돈 가지고 생명 살 수 있었으면 그 사람은 200살 살아야죠. 50대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을 때 죽었습니다. 췌장암으로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5월달마다 듣는 말이 뭐죠? 집은 살 수 있지만 홈 스윗 홈은 못 사요. 여러분,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못 사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믿음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 옳고 그르고 옳고 그르고 계속 거기에 내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그게 목숨 거는 거죠. 그래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버려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 옳고 그름 시시비비 자꾸 가려봤자 일어나는 것은 속에 천불 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시고 기도로 맡기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에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그 넷째 주 우리 그 교회 학교 자치 예배 때는 설교를 조금 짧게 보려고 부디 노력하기로 했어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끝에 한 5분이지만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그러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권능입니다. 권능.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우리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가요. 그런데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일수록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권능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먼저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먼저 임해야 권능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던져지는 숙제가 있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령 받을 수 있는데, 궁금하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구약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눈 뜨셔야 돼요. 자, 졸면 죽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정탐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디퍼런트 스피릿, 영이 달랐던 요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니 민수기 13장 14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민수기 14장 1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데려다가지고 다 죽이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어서 방정식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불고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뭘 하는 태도다? 멸시하는 태도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그 성경에 멸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치십시다. 목사가 성도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신방이라고 불러요. 자, 신방을 갔는데 그냥 신방상에다가 이제 목사님 앉아 계시고 그냥 부부하고 가족들 둘러 앉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냥 설정이다, 설정. 근데 갑자기 부부가 말이죠, 저 앞에서 막 화음을 지르면서 말이죠, 사내 못 사내면서 막 부부싸움 막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 그 아버지가 목사가 앉아 있는데 자기 애한테 말이죠, 막 욕을 하면서 애를 막 목사 앞에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보세요? 듣고 계시죠? 여보세요? 듣고 계시죠?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거든요.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담대한 것 같은데 저도 A형이라 가지고, 그것도 누가 말하기를 트리플 A라 가지고,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담대한데 제 앞에서 막 어떤 사람이 과음 지르고 그러면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가 신방 갔는데 제 앞에 두고 막 부부가 대판 싸움을 한다. 그 아버지 엄마가 막 자식한테 막 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멸시받는 거죠? 허허이. 자, 기도합시다. 저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이게 멸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데요? 우리 마음속에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지금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고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다 알고 아멘 하면서도 화음을 지르고 그 성령님 앞에서 대판 부부가 싸우고 자식한테 여러분 손가락질하면서 오만 욕을 다 하고 사업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 성령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해 와가지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말이죠, 뭔가 성령 그러면 불, 기적, 죽었던 사람이 막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쌓였던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에도 말이죠, 성령님 그분을 가르칠 때는요 it, it,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잘 들으십시오,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로 나타나시지만 성령 불이 아니에요. 응답, 기적, 축복, 여러분 성령님이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대문자 H로 He, 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님 그분은 인격이세요. 인격.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인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때로는 무시당하시고 때로는 멸시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이용하는지 나를 위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다시 한번요, 성령이 먼저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정인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님, 인격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충만하게 영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 살펴드리면서 24시간 365일 주님 바라보고 15분에 한 번씩 주님 생각하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주님과의 동행이 있을 때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분이 충만히 임재하시면 내가 특별히 신유언사, 기적언사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계시면 당연히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분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 이 어린 소녀처럼 아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요람 왕처럼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맡기면서 신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거룩한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